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11월 12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옹지마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행복과 불행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행복한 순간을 자만하지 말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좋은 일이 올 수 있을 것을 기대하라는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 당장의 것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교만할 것이 아니고 또 슬픈 일이 있다 해서 절망할 것이 아닌 것이죠. 기독교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계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선한 계획, 은혜로운 계획, 완벽하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이 시간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한치도 분간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먼저 가셔서 길을 내시고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은 시간 한 공동체로 모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오셔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에게 주시는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들이 각 사람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은혜가 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나이가 들이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피는 들바다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전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23년도 빠르게 지나 겨울의 문턱이 다가왔습니다. 계절에 따라 저희들의 신앙이 움츠러들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런던 은혜교회 성도들의 사랑으로 추위를 녹일 수 있게 하시고 따뜻한 사랑,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악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저희의 등대가 되시어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저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며 마음속에 많은 허물과 죄를 지고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고자 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많이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작지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마음 곱절이 되게 하시어 더욱 주님 사모하고 닮아가는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낯선 이곳 캐나다의 삶을 살아가며 여러가지 어려움을 만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지하고 약한 저희들 그저 주님만 보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어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힘을 찾고 일어나는 런던 은혜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 기도하고 갈망하며 의지하는 속에서 일어남을 믿고 더욱 신앙생활에 힘쓰고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며 세상의 본이 될 수 있는 아버지, 저희 연약한 심령들에게 능력과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정삼열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런던 은혜교회가 더욱 승리하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주님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노력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기억하시어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42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 혹시 삶의 무게에 눌려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매일 같은 자리에서 쳇바퀴 돌듯 살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의 오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정말 간절히 필요합니다. 덴마크의 신학자 저렌 키에르케고르에져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 보면 인생의 아픔이나 고난 자체가 인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프레드리히 니체는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이 말은 가수 켈리 클락슨이 먼저 한 말이 아니죠. 니체가 한 말입니다. 당신을 죽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당신을 강하게 만들 것이다.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삶의 고난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고 깊은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죽게 하는 것은 고난이나 삶의 무게가 아니라 절망이라고 하는 감정인데요. 절망은 세 가지의 형태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언젠가는 모두가 죽고 허무하게 사라질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고 끊임없이 오늘을 과신하며 욕망을 위해 자신을 불태우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나병에 걸린 환자가 손에 감각이 없어서 뜨거운 불에 막 손을 집어넣고 막 이렇게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 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유한함이라고 하는 절망감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절망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절망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인생의 절망감을 느끼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면 소망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마음속으로 사모하고 또 비슷하게 흉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그 사진을 올려도 정말 그 사진 자체가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우리는 금세 공허해지게 되죠. 세 번째는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절망하지만 신의 도움을 끝까지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절망이죠. 고통을 겪고 있지만 울분을 삭히고 버티고 그저 참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실존에 경험할 수 있는 큰 절망이죠.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든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기에 절망은 가장 공포스러운 감정은 맞지만은 신과 접촉점이 난다는 점에서 오히려 진정한 인간으로 변모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삶의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도 절망은 소망이 되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신앙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잠시 하나님의 지혜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을 읽고 어떠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사실 누군가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중요한 미래를 물어볼 때도, 심지어 재미로 오늘의 운세를 보는 것도 그들이 모시는 신을 믿고 섬겨서가 아니라 단지 오늘 더 좋은 지혜와 돌파구를 찾고 싶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에는 자기의 지혜, 지식, 인맥, 경험, 젊음을 의지해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그것들이 다 막힐 때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혹여 기도가 응답되어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나의 지혜와 안정감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쉬운 것이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사실 바벨론에 의해 형식적으로 세워졌던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왕이 되었으면서도 그의 아버지 요시야처럼 전심으로 여호와께 성결하고 전심으로 바라보고 의지해야 했지만은 여전히 그는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못했고 자기의 지혜와 수완을 의지하여 바벨론의 세력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연합 세력에 속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가 결국 바벨론의 군대에게 들켜 1년 반 동안 포위되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렇게 주변국들을 의지하여 애국 군대가 유대 남쪽까지 오기는 했으나 바벨론이 더 많은 군대를 보내 막아버리자 그들은 빠르게 후퇴해버립니다. 사람도 국가도 결정적인 때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빠르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어떠한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이어서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 시드기야의 자리에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대신 세웁니다. 그러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 그달랴를 죽여버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데려가려고 했죠. 그때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군 지휘관을 거느리고 가서 그들을 기브온에서 구출하여 나옵니다. 그들이 총독 그달랴의 살해와는 전혀 상관은 없었지만은 이 사건으로 인해 바벨론 사람들에게 큰 해코지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애굽으로 백성들이 도망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베들레헴 근방에 거주하는 예레미야를 찾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요청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자,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했죠.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얘기하죠. 벌써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있는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자 예레미야는 확인하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 또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왔다기보다는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이미 정한 자신들의 결심에 동의를 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요하난의 이러한 태도가 낯설지 않은 것은 오늘날 수많은 이들이 주님의 길을 묻는 자세와도 비슷하기 때문이죠. 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정해놓은 그 결정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을 구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기도지 자신이 정해놓은 길을 이뤄달라고 할 때는 내 마음의 결론이 내려져 있을 때에는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떼쓰미고 협박이고 감정적 거래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내가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는 결제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결제권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만은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가져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결제가 되지 않는다, 거절당한다, 그러면 상처받고 화내고 실족하죠. 이들이 원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생존을 위한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오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지혜가 아니라 그들의 주인 되시는 약속의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뱉는 우리의 바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기도고 경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즉 기도란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보호하심이 나를 지키고 계심을 깨닫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앉아있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뒤죽박죽했던 삶의 가치들 속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인지 분별되는 것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도 하고 버려야 될 헛된 바람들이 깨달아지기도 하며 아직 시간이 다 완성되고 차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그때가 올 것을 알고 기다리는 믿음도 생겨나게 됩니다. 힘든 시간에는 기도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그런 고난의 시간에는 나를 붙드시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재로 인해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는 힘을 얻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주어지는 기도의 응답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언가를 아뢰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더 기도의 본질에 가깝죠. 그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매 순간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전술이나 군대의 크기로 설명되지 않는 싸움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게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도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내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읍이 얼마나 크고 성곽이 하늘에 닿았고 그들의 덩치를 보니 낙심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모세는 야 너희가 그래 세상을 볼 줄 아는구나. 분석력이 좋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 믿음이 없다라고 꾸지람을 합니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일찍이 다윗은 시편 23편 1절을 통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전적으로 그가 목자의 삶에서 경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윗은 목자로서 성실하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들판의 야수가 달려올 때는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키고 그들을 먹이려고 계속해서 초장으로 인도했던 것을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멍청하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눈이 나쁘고 얼마나 어리석은 군중 심리에 이리저리 끌리는 존재인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한다는 말은 여호와여 나는 양과 같이 미련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이끄실 거예요. 그러므로 양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먹을 것을 보존하기 위해 더 지혜로운 양, 더 힘 있는 양, 더 주도적인 양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적으로 저 목자를 따라가면 내가 사는구나를 아는 것이 양의 가장 지혜로움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내 결정과 또 내 생각을 지지해주는 획기적인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오직 삶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깊은 친밀감이고 믿음으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생기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때에 따라 가장 좋은 곳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의 선한 은혜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요함은 오늘 먹을 것이 풍부한 저 풀밭이 아니고 목을 축이기에 풍성한 저 시냇가도 아니오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오니 늘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각 가정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일부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마중물이 되어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물질로 인해 고난받는 형제자매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큰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선한 역사를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을 풍성하게 축복하셔서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인생의 갈등의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복인 줄 아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셔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친교가 있습니다. 지하 친교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을 준비하는 교인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3년 11월 26일 토요일부터 27일 1박 2일로 진행되게 되고요. 27일 주일에는 주일 예배가 그곳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2024년 애뉴얼 미팅, 또 재정결산,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분들 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